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고발하며 그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앞서 호세아를 통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 자녀를 낳으라 라고 하시고 그 자녀의 이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우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알리시고 계십니다. 이제 3장에서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의 삶 자체가 우상 숭배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즐기고 있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그런 종교 행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제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우상에게 바쳐질 음식들을 먹고 그것들을 만드는 시간을 보내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 삶 자체를 살아가는 이제 심각한 상태까지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단순히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사실상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삶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무너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 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앞서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음녀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앞서 등장한 이제 고멜일 것입니다. 고멜과 다른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고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가서라는 표현과 음녀가 된 그 여인, 그 여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등장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처음에 이제 고멜을 데리고 와서 자녀를 3명 낳습니다. 그리고 고멜과 살았습니다. 자녀를 3명 낳고 길렀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최소 아무리 못 잡아도 5년 정도는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5년 이상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왜 아이를 셋을 낳을 동안, 그러니까 5년, 최소 5년은 같이 살았을 텐데,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왜 고멜은 또 집을 나간 것일까?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왜 고멜은 다시 그 음란한 생활로 돌아갔을까? 사실 그 음란한, 그러니까 뭐 창기의 어떤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생활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남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안정적인 생활이었을 텐데 고멜은 왜 다시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힘들었겠죠. 뭐 생각해 보면 평탄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아니었을 것 같고, 또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럼 호세아 혼자 3명의 아이를 본 것일까? 이 3명을 보면서 어떻게 선지자로서 일을 할까? 만약에 저보고 아이 셋을 기르면서 이제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쩌면 이런 당연한 질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멜이 집을 떠난 이유는 아마도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였겠죠. 물론 이제 호세아와 부부 생활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호세아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그녀는 이전 생활을 그리워했고 집을 나와 다시 이전의 음란한 삶을, 그러니까 이전에 어쩌면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 그 삶을 사는 거죠.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다시 나와서 그 예전의 삶으로 이제 돌아갔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활을 그리워할 수가 있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어떻게 다시 그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동안의 행태를 봐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죠. 사실 그 일과 지금 이 고멜의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이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신 것인데, 눈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멍청하게도
노예 생활로 다시 내가 돌아가겠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매우 어리석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쉽게 그것을 행하고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생활이 분명히 지금의 새로운 생활보다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굳이라는 생각이 들죠. 나 지금 그 생활도 뭐 어렵지 않았고, 물론 힘들고 뭐 불편했지만 살만했고, 그래서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삶을 더 좋다고 말하는 삶을 안 살아도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고멜도 아이를 보는 삶이 혹은 결혼 생활이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살아갔던 거죠. 그냥 편했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던, 불편한 게 조금 있었지만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또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멜이 집을 떠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집 나간 부인을 데리고 와서 머리를 자르고 손발을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놓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인데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자신과 함께 살다가 집을 떠나서 다시금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부인을 데리고 오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선지자였지만 부부였고 아이를 낳아 어쨌든 사랑하는 관계의 어떤 호세아와 고멜 그 사이에 그 아내가 쉽게 말하면 이제 바람이 나서 나가서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사실 다시 사랑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배신감과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부인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렵고 데리고 온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들은 호세아는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여기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삽니다. 구약시대에 앞서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 은 30개 팔린 것을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노예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도 창기로 팔렸거나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으로 팔렸던 것인지 아니면 창기로 팔린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값을 주고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도 집 나간 여인이 혼자 살아가는 건 어려웠겠으니 어디 종으로 혹은 창기로 들어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멜은 값을 주고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성경을 보다 보니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 쉬운 일이 굉장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가서 데리고 와야지. 갔는데 돈을 달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그냥 두시죠. 저는 그냥 살겠습니다. 애 셋 키우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할 것만 같습니다.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 집 나간 여인을 찾아서 집 나가서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 부인을 보면 그래도 안쓰러운 마음에 다시 가자 이럴 수 있는데,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가기도 전에 음란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라 말씀을 하셔서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갔겠지만 가서 보니 더 심각했던 거죠. 데리고 오려고 하니 주인이 막아섰겠죠. 값을 줘라. 내가 이 여인을 샀다.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호세아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냥 두시죠. 그냥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고면 한 명일 뿐이겠습니까? 다른 여인도 있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그녀를 값을 주고 사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상합니다. 이 보통의 반응이 아닙니다. 보통의 반응은 자초지종을 묻고 왜 떠나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도대체 왜 나와의 결혼 생활을 버리고 갔는지 물어볼 것만 같습니다. 너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갈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고 나만 바라보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어쩌면 당연한 요구를 합니다. 부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요구들을 하고 있죠.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들은 우리가 이미 알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말과 행동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신랑과 신부로서 서로를 사랑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신을 섬기며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으니 이제 다시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어떤 그 절절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불타는 짝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이제 다른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인데 이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인해 울며 아파함을, 지금 이스라엘이 울면서 아파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위로하시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뉘우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 돌아올 거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뉘우쳐 회개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포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반응하고 계시죠.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분명히 들었어. 내가 알아. 내가 확실하게 들었어. 이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잘못 말한 것도 아닌 거 알아. 내가 확실히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통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이 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 자녀가 이제 제 잘못을 뉘우치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옆에서 제대로 잘못을 뉘우친 거 아닌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진심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반응, 아니야, 내가 확실히 들었어. 내 앞에서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 내가 확실히 들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죄를 뉘우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그래, 잘못한 거 이제 알았냐? 앞으로 잘해라 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 아니냐? 나는 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아들,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혼낼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책망을 쉽게 혹은 감정적으로 분노함으로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징계하며 혼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며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까? 지금 너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너를 훈계해야겠다 라고 하실 때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창자가 들끓는다,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 그 간절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하신 사랑이며 마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며 전했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셨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 망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 너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빨리 돌아와. 지금도 늦지 않았어.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 긴 포로 생활 동안 고생하고 결국 뉘우쳐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불경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덥석, 그쵸? 우리가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덥석 잡아서 너 이거 못 물러. 너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어.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이 선지서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합니다. 재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이제 제 몫을 있을 텐데 제 몫을 좀 먼저 주십시오. 제가 그 몫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보겠습니다 정도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재산을 요구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아버지가 죽은 것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재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인 거죠.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아버지는 이제 내 삶에서 아버지는 없으니, 없다고 생각할 테니,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 재산을 주십시오.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아버지를 배신한 거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가서 살았는데 잘 살지 못했습니다. 망했죠.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며 가축이 먹어야 할, 돼지가 먹어야 할 그 사료로 배를 채우는 지경까지 이제 이르르죠. 그 가운데 생각하죠. 아버지의 집에서는 참 풍성했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종인 사람도 풍족하게 살았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구나. 아들로서는 염치 없죠. 아버지를 죽였으니, 아버지가 죽었다고 내가 생각하겠다고 얘기했으니, 내 인생에 아버지는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했으니 염치가 보이겠죠. 그러니 내가 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도망갔겠죠. 종이었으니까 다른 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을 간 거겠죠. 도망을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이것도 또한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렇게 배응망덕하고 당시 시대상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까지 한 그 아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아마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발견했으면. 그러니 아버지가 마을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밖에서 기다리시죠. 매일 기다리셨겠죠.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은 오늘쯤이면 올려나 한번 나가볼까? 라고 하지 않았었겠죠. 그럼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거니까 매일 나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아들을 만나고
이제 아들이 종으로 있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아들됨을, 그의 자녀됨을 가장 먼저 회복시키신 겁니다. 지금 거짓골을 하고 종으로서 살아온 그 자기 아들을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옷은 신분을, 당시에 신분을 의미했으니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죠. 공표하고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운 그 아들을 이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그 자녀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은 탕자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돌아가겠다. 나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더 좋았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지 그랬냐 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타게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신 것이죠. 마음이 들끓어 불쌍히 여기시며 변함없이 우리의 자녀됨을, 그 이스라엘의 아들됨을 지키시며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앞서 호세아 2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 호세아로서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엔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라. 가인이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면. 탕자와 같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갔다가 내가 원래 본 남편이 이게 있을 땐 참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이미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싫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떠났던 사람이 후회하며 내가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사실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돌아가야지, 다시 본 남편과 잘 살아야지 라는 것은 그 본인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달린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남편이 그를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받아줄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그 말씀에서, 오늘 호세아 3장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기다리고 있다. 다시 사랑할 거다. 그리고 여전히 음란하게 살고 있는 고멜에게 찾아가 값을 치르고 그녀를 데리고 와서 어떤 추궁도 어떤 정죄도 하지 않고 사랑을 요구하죠.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요구 혹은 고멜에게 지어지는 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자는 말은 그런 관계가 되자고 요구하는 거죠. 너가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말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 종처럼 살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일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무거운 요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무거운 짐 혹은 피곤한 일로 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에 따른 책임과 존재,
그런 신분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율법이나 규칙이나 법처럼 우리에게 짊어진 멍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을 감수하고 내 인생의 어떤 일부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을요,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하는 일들인데 우리에게 때론 짐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저만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때론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불편하고, 하나님 조금만 제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할 게 너무 많네요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고멜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이, 그 삶의 어떤 영광과 복을 보지 못하고 이전에 살았던 삶이 편하고 좋으니 다시금 그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사실 죄인인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격이라는 표현을 쓰죠. 믿음도 사랑도 격이 동등한 사람과 할 수 있는 겁니다. 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격으로, 상태로 만드시겠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떠나면, 도망가면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자. 너 이렇게 살면 나랑 사랑할 수 없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죄를 뉘우쳐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려고 우리를 자꾸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까지, 자리까지 찾아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들끓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으로 데리고 오셨음에도 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님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다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현실이 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삶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있음에도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어떠한 종교 행위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살게 됩니다. 그 망한 것 같은 현실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알듯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들의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찾아와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실제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상황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삶을,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일들을, 그 길들을 가르쳐 주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복된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애쓰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 내가 자라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애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복된 인생임을 알고 기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